1월 22일 주연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일 새로운 설날을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4절 중에 1절부터 2절 앞부분은 오늘 마태복음 읽은 본문에 고스란히 다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이 모두 주일성서 일과에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먼저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인용된 1, 2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3, 4절 중에 앞부분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추수할 때의 즐거움,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언급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대해서 저는 일견 불쾌하고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목까지 이 내용을 뽑았습니다. 과연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즐거움으로 경험되어야 할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시대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일 뿐 더 이상 이 시대의 상황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전쟁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평화주의적인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간과하지 않나 생각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동일선상에서 같이 언급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그 개념은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풍요로운 즐거움을 말할까요? 그것 또한 맞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그것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도 개념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이것은 전쟁에서 남의 물건을 뜯어내고 뺏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전리품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 표현 또한 내가 이겼으니 패배한 자의 물건을 함부로 뺏어도 된다는 뉘앙스가 담길 수 있어서 그리 좋은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전쟁의 승리, 패배에 의해서 소유의 권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들이 보상되는 의미로 본문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나오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억눌리고 억압받고 자유를 갖지 못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갖는 것이니까 그들의 억압되고 억울하고 보상받지 못하던 삶이 개선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러한 부분이 주님을 통해서 해소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보다 확실히 좀 더 큰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번선징악이라든지 응징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슬리고 납득이 안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해를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경험한 일인데 학생의 총회가 돼서 기존의 회칙에 수정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한 학생이 교회의 7이라는 부분의 항목을 거명하면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교회의 회칙에 7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전도사님은 이 회칙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고등학생 한 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기 때문에 순진하게 순수한 말씀의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세구나 느껴집니다. 성인이라면 그렇게 아름답게만 포장될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부분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왜곡된 것을 계속 주장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가질 땐 또 모두 다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최근에 저도 경험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안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대상에게 갖는 증오심, 심지어 그를 저주하고픈 마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두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이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 심정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탓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탈취물을 나눌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하지만 동시에 또 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심 자기가 바라는 그 부분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부당한 주장을 하고 억지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저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간격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연절,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바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한동안 다른 사람과 교류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정당한 지적을 한 것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여서 구속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결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속 수감될 때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3절로 이어질 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즉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펼칠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셨다는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사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실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연절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시작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순간부터로 언급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격차가 있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셈인데 바로 활동이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은 비록 자격은 있으나 아직 활동은 하지 않는 간극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보다 먼저 앞서서 외쳤던 세례 요한도 잡혀서 죽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는 셈입니다. 진정한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엉뚱하게 주장했던 많은 세력들이 처참하게 패배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옳지 못한 권리가 다 탈취되어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인 표현에 해당되고 막상 현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간격, 이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짊어져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숙제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우리가 거북하게 여기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이러한 것도 담겨 있지만 내면 깊숙이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옳지 못한 대상들의 완전한 패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고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이 억울함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주의로만 놓여서 현실에는 적용도 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이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어느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발은 현실에 디뎌 전보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납득하지 못한 부분 또한 현실적으로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격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날을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상에만 머물지 않고 분명히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